이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처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원하는 선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안내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많느냐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남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2장을 이렇게 끝내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이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세 종류가 다 원수간이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그 원래 성경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서기관은 누군가 하면 구약에서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옛날에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특히 모세 오경을 가리켰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런 걸로 결정을 하다 보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법률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오늘날로 치면 바리새인은 지식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 뭐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땅은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법률사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오늘 물어보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그런 의도를 갖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냐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세세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소가 남의 밭에 와서 망가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동물이 나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말씀을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이렇게 다 누가 그걸 또 다 세봤대요. 그랬더니 613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613가지인데 그거를 압축해서 뭘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느냐면 바로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무엇이 첫째이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대답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않고 예수님께서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다시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봤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컷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계명을 다 해도 613가지를 다 끓여서 졸여서 탕지 한 그릇으로 딱 만들면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을 또 졸여서 한약 하나로 딱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길어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건강하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녀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렇게 핵심으로 줄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표방하고 이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알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이 이걸 여쭤본 이 서기관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게 바로 이 정신이야말로 전체로 모든 번제물을 드리고 모든 제물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이게 더 나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핵심을 제대로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서기관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지요. 이렇게 서기관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가 드린 말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다시 한 컷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가라, 행동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률에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통달한 내용대로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찝어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지. 다윗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 거지만 이분은 자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도 시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듣는 서기관들은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의 행동을 삼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똑바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신랄하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권위적인 행태를 보였고 과부의 재산을 삼켰고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이거는 아주 서기관들이 입는 아주 예복 같은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서기관님이시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나가니까 문화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해요. 굉장히 권위적인 행태인 거잖아요. 그거 좀 삼가고 그거 돈 받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근거한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들의 권리를 제때 잘 찾아줘야 되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서 풀어줘야 되고 이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잘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자신이 힘든 삶을 사는 과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외식으로 나가서 길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큰 소리로 길게 기도했어요. 외식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행동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서기관들의 행동을 삼가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 노선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판결을 하는 사람인데 남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삼가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과부의 헌금을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를 보려고 일부러 헌금함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헌금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대요. 헌금의 종류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짓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헌금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자들이 쭉 와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2렙돈이 이제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에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16분의 1 한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16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하나 넣은 거예요. 16분의 1이니까 대체적으로 오늘날 따지면 2렙돈 곧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넣는 거를 봤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한 가난한 과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한 2렙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오늘 헌금 여러 사람이 많이 했는데 부자들이 이만큼 갖고 와서 이만큼 갖고 와서 많은 사람이 했는데 이 모든 거 합쳐도 이 과부가 한 것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했으니까 이 과부의 그 2렙돈이라는 이 작은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잔뜩 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모든 사람이 한 것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돈의 액수의 차이는 없지만 돈은 무게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벌 회장님의 1,000,000원과 우리 교회 시골 할머니 윤태승 집사님의 1,000,000원은 금액은 같은 1,000,000원이어도 무게는 천지 차이예요. 예. 이분 1년 내내 땀 흘려서 허리 꼬부라지면서 남한테 사정하고 이러면서 해도 1,000,000원 될지 말지예요. 총 수입이. 근데 재벌 회장님은 뭐 하루 저녁 식사비나 뭐 술값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금액은 같아도 무게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무게를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 많이 헌금했는데 이것보다 이 모든 거 합친 것보다 요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되는 요거가 훨씬 더 크다.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1,000원짜리 2장이라고 그랬는데 2렙돈이면 16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은 아니고 10,000원짜리구나 라고 이렇게 곧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는 2렙돈이 생활비 전부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다 거기다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전부를 어떻게 넣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 과부가 왜 넣냐면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림으로 내 삶 전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해버린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나를 좀 맡아주세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쏟아 놓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법을 제대로, 계명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법대로, 아는 대로 행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삼키고 있었고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한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참된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부가 그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은 것을 보고 그 무게를 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만 부자여서 존귀한 게 아니라 과부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 역시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 때 그 중심을 바라봐주고 무게를 알아봐주는 안목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배열을 그렇게 서기관 이야기에다가 과부 이야기로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과부는 2렙돈인데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28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서기관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게 보는 눈이다 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강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이고 그 6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때는 막 그 쾌락을 찾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줄이고 금식도 좀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좀 보내볼래?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말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기울여서 목숨을 바쳐서 내 뜻을 거기다 모아서 힘껏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 주보에다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내자, 부활절 계획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략 적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봅시다. 뭘 읽어보냐면 마가복음을 읽어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작년 2월부터죠. 1월에는 뭐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했고 예배가 뭔지 이런 걸 했고 작년 2월부터 지금 마가복음을 내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장부터 한번 쭉 이렇게 1년간 지나왔는데 마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는 거예요. 금방 읽잖아요. 근데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설교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말씀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걸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웃을 지금 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 비우고 차 놓고 가니까 시동도 걸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아침에 서반장님 나가신다고 새벽같이 저기 눈 이렇게 나가는데 언덕에 미끄럽다고 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길도 쓸어드리기도 하고, 이웃 얼마나 이웃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만 사랑하십니까? 이웃집 개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사시고, 그 바로 밑에 김재환 집사님네 개만 사랑하시나요? 우리 개도 사랑해서 이렇게 제가 출타 중일 때 와서 이렇게 우리 개까지 사랑하실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랑해보자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한 그 헌금을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자.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 우리 교인 명단을 이렇게 다 썼는데, 명단을 다 쓴 게 아니라 가정별로 쭉 써봤어요.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강신규 집사님부터 강신규, 권용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명단을 써봤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씩,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두 가정씩 하고 다음 주는 또 한 가정씩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다가 순서를 써놨으니까 우리 그걸로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강신규 집사님 가나다 순으로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 말년에 복된 그 천국행이 될 수 있도록 강신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용기 집사님, 또 김영려 권사님, 또 두 자녀를 위해서 주보에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화요일 날은 김재환, 김희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슬, 예니, 그리고 서성원, 김정원 성도님 가정, 이렇게 해서 쭉 날짜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주보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수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가정들, 또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놓고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줄 아네. 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그 말은 천국에 가깝다 이 말은 천국 갈 날이 가깝다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이 내 삶과 가깝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